종말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로 나타나 있는데 왜 지금의 마지막 때라고 자꾸 얘기하는가 하는 이유를 이제 앞으로 한 가지, 두 가지씩 몇 가지가 벌써 이 세상에 나왔는데 바로 지금 너무 초읽기에 우리가 있기에 좀 분별해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보이나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이 말씀은요 아주 약하게 표현됐어요. 이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된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배우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배우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성정의 역사예요. 성정 중심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제1성전, 제2성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잘 안 보이죠? 이스라엘의 항상 중심은 성정 역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1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고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은 로마의 침공으로 무너졌어요. 자,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 흩어진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걸 기점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언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에 만일 실과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셔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때 성령의 거름을 주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했지만 핍박이 계속되었고 환난이 계속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의 공격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공격을 당하고 이제는 흩어진 민족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한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빌라도 앞에 세워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자기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세우리라. 이상한 소리 했다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는 맞는 말 같고 빌라도는 유대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놓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또 부인이 와서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했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이렇게 또 부인까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겁도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들고 이제 묻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의 전례에 의하면 그 유월절 연례에 의하면 한 사람을 두 제수 중에서 한 사람을 놔주게 되어 있는데 누구를 놔주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를 놔주랴?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아마 이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님은 크게 사람들에게 해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놔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라바냐 예수냐 물었을 때 의외의 대답을 사람들이 합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살인자를 놔주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떻게 했느냐. 하도 밀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도리어 밀란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말을 하자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만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 피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AD 70년에 그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졌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된 지 2000년이 가까울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이스라엘은 다 쫓겨나갔으니까 다른 민족들이 거기 거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스만 민족이니 뭐 터키 민족이 막 이런 시리아니 해서 계속 짓밟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1차 대전 때 영국이 이곳을 점령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그 터전을. 그때 점령하게 돼서 영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1917년 유대 국가와 팔레스틴 국가를 세운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발푸어 선언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곳에 유대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가 살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1947년 유엔은 이스라엘이 전체 면적의 56%, 팔레스타인이 44%를 차지하도록 이렇게 이제 선포했고 이스라엘은 이 결정을 받아들여서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져서 갖은 서름과 또한 고난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피를 우리가 당하겠다. 그래서 AD 70년에
그 당시 그들이 말한 그 피해의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AD 1948년, 그러니까 서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때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전 세계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그걸 다 뽑아가지고 가스실로 8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인 겁니까? 4분의 3인가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도. 성전에서 세우고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며 살는 가운데에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알게 됩니다. 나라 없는 고통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성을 알고 각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본토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알리야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알리야 운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토로 돌아오는 회복 운동을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그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됐고 또 나치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손이 담당할 것입니다. 이 말에 의해서 AD 70년에 나라를 잃었고 이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구약성경에도 많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구약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마른 뼈들에 대한 부활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좀 지나가겠습니다.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뼈들은 뭘 의미하느냐? 37장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끊어진 소망, 멸절된 족속이지만 즉 누구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왜? 흩어진 민족은 이미 없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1900여 년 동안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1900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누가 대한민국을 세우겠습니까? 세울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어떤 나라에 편입돼서 그 나라에 소속돼 그냥 살잖아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서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이르되 11절 이하에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던 무덤 같았는데 하나님의 그 무덤을 여시고 이제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에도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서에도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트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 그 당시 있었던 존재했던 나라들인데 여기에서 두 번째로 손을 펴사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AD 70년 제2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하느냐? 기원전 BC 586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2022년 살잖아요. 2022년도 뒤에 더 앞서서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때 제1성전이 이제 파괴됐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이게 첫 번째 잡혀간 거예요. 두 번째는 AD 70년, 그러니까 서기 70년이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들이 본토에서 내쫓겨서 흩어진 백성이 되어서 19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자기 국가를 가지고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라니라. 이 세대, 즉 건국하는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시대에 바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경이 예언된 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세계 역사도 성경대로 갑니다. 성경대로 흘러왔고 성경대로 갑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세상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러나 저는 첫 번째 징조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주님. 무화과는요 여름에 추수합니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잎사귀가 뭐예요?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되고 나라가 시작되면 여름이 가깝다는 걸 너희들 알라.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징조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는 굉장히 급박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휴거에 대한 것도 이제 왜 환난 전 휴거가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래서 환난 전이라는 것을 저도 확실히 이제는 잡았어요. 왜 환난 전일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징조가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마지막 때라 말하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지 벌써 이 세대가 다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름에 무화과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서 그 나라가 세워지면서 너희들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인 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의 유래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물손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그럴 때 유월절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피해서 넘어가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월절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휴거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나팔절은 뭐냐? 심판의 날이에요.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때부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바냐 1장 16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건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팔이 부러지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받고 이 땅에는 어떤 일이 그때부터 어떤 나팔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것은 재앙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이 좀 좋다고, 이 땅이 지금 화려하고 아무 일 없다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누리고 싶다고, 이 땅에서 더 정말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면 휴거 후에는 그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는 휴거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의 그 만남 속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부어지고 자연적인 재앙, 천지에 개벽하는 재앙들이 일어나서 놀라울 정도로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회 시대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든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신가, 또 정말 이렇게만 보고 그 산 밑에 있는 교회 시대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유월절 절기였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절기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류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은 나팔절로 이 땅의 심판의 날인 것을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 날이 빨리 올 거라는 것입니다. 빨리 오려고 지금 갖가지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스바냐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에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잘 안 보이면 다음에 다른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되나 모르겠네. 이게 약해서 안 보이는데, 교회 시대가 이제 십자가의 오순절 사건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의 마지막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걸 다시 좀 보기 좋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섬기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예배와 또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그것이 정말 휴거받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시대를 통해서 분별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3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1, 2년도 아니고요. 1, 20년 전도 아니고요. 몇백 년 전도 아니에요.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때예요.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척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있을지 내일 있을지 휴가가 언제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징조로 너희가 하늘이 붓다 하면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자연적인 사인을 통해서 너희가 날씨를 알고 내일을 알아보듯이 이런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보고 좀 알으라 이거예요. 짐작하라 이거예요. 지금 어느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이 종말론은 1992년 시한부 종말론과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그들은 한 개인이 음성 들었다 해서 몇 월 며칠로 했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혹시라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대 이런 말 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의 징조를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제일 첫 번째 징조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거 보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즉 추수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되고 4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지금도 분쟁 가운데 있지만 4번의 중동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없었던 나라가 세워지니까 주변 그 이슬람 국가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갑자기 없었던 나라에 내 땅이야 하고 들어와서 막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와서 땅을 차지하니까 주변 국가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전쟁을 4번이나 치는데 그 유명한 전쟁 중에 3차 중동 전쟁인데 그거는 1967년에 있습니다. 이거를 그 유명한 6.1 전쟁이라고 그래요. 6일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어마어마한 그 주변 국가를 다 이겼어요. 지금 여기에 그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노란색이죠? 노란색에 그 가운데 좀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조그만한 나라. 그 조그만한 나라 가지고 주변 노란색의 나라들이 합쳐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란색으로 다 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저 이스라엘하고 조그마한 파란색 그 땅을 다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이 돼서. 이게 1967년에 있었던 중동 전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모세 다얀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월요일 날 그 전쟁을 시작해서 6일 동안 전쟁하자. 6일 만에 끝내자. 이렇게 선포하고 6.1 전쟁으로 몰고 갑니다. 왜 6.1 전쟁일까요? 예? 예?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1 전쟁으로 끌고 와서 결국 6일 만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국가 이스라엘 나라가 공격당하니까 영국이며 미국이며 막 도와줘요. 그래서 연합군이 26만 명이 되었고요. 또 주변에 쳐들어온 나라는 30만 명이 넘었어요. 쳐들어왔는데 다 이기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 유명한 6.1 전쟁이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이 이스라엘 건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인 것을 보여준 거죠.
이 무혈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원전 169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로마 형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이제 마카비서라는 신구약 중간기 그것에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강의하신 목사님이 이제 구광서 목사님이라고, 구성애 씨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분이 이제 은사이셨는데 아주 신구약 중간사를 그렇게 잘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이제 신학을 강의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하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에피파네스가 곤란을 겪을 때 어디에서나 배신자는 있게 마련이에요. 이 에피파네스한테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날 쳐들어가면 됩니다. 아주 쉽게 가르쳐줬어요.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서 무혈입성을 할 수가 없네요. 여기는 무혈입성이 아니고 싸워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안식일날 쳐들어갔더니 그냥 무기가 옆에 있어도 싸우지 않고 그냥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명한 전투 없이 들어간 예루살렘 함락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 마카비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라지만 정당방위일 수 없다. 우리가 정당방위란 말이 그때 나왔어요. 정당방위에서는 안식일에도 우리가 무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100년 동안 이끌어서 평화의 시대를 이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967년 전쟁에서 모세에 대한 국방장관은 6일 안에 전쟁을 끝내라는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확히 6일 만에 전쟁을 끝내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도표가 뭐냐면요. 첫 번째 앞에 1946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하는데 파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중간에는 점점 파란색이 넓어져 가죠. 그래서 건국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저 정도, 1947년에는 저 정도 있었는데 1912년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드러지게 가자 지구는 좀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은 반은 이슬람이고 반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을 그 사이에 두고 지금도 이제 현재 다투고 있죠.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국가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곧 오실 때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에 가까울 때 여름에 무화과를 추수하듯이 주님이 대추수하는 그날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이때 추수받아야지요. 7년 대환란은 이방뼈는 안 당합니다. 그거는 유대인의 야곱의 환란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그런 심판의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곧 오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